네,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쭉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5장의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마음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복을 가지느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겠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8가지 복.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조문의 조항,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법을 지켜간다. 7장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장 선하다고 생각되는 구제, 금식, 그 다음에 기도와 같은 일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금식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주기도문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정종 목사님과 우리 함께 살펴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이 세상에 재물일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의 눈이 보는 눈 자체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그런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이 재물과 좀 이어지는 것이 계속 이런 부분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물의 수준, 물질의 수준에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당장 내가 가진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집중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것 자체가 특징상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다가 지금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우리 살펴봤죠?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먹을까 마실까 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냐면 목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먹을 거, 입을 게, 먹을 거, 마실 게 있으면 내 목숨이 유지된다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의복보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을 게 있으면 몸은 안전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자, 26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십니다. 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나니, 무슨 정기적인 식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창고에서 이렇게 좀 집을 하나 좀 잘 지어서 허술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 누가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여기 이 표현 참 재미있어요. 새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잘 보세요. 누구 아버지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새들을 길러요. 그럼 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온 창조물 가운데, 자연 취소합니다. 자, 온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고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닌데도 새들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너네는 자녀라 이거예요. 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때요? 귀하지 아니하냐. 자, 27절도 보겠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표현의 키는 생명이라는 말과도 동일한 단어로 어원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를 크게 할 수 있느냐 혹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염려함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복, 우리가 맨 처음에 먹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입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한다고 그랬죠. 자,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쁜 옷을 비유로 해서 뭐가 나오냐? 백합화가 나옵니다. 자, 얼마나 이쁘냐 그 옷이.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왕이지, 옷 대단하지, 패션쇼 솔로몬이 한번 하면 끝장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꽃보다 백합화가 더 이쁘지 않느냐. 자, 30절에 그게 뭐냐? 그 꽃이 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 여러분, 염려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에 관한 문제가 바로 염려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그래도 염려하시죠? 네. 처음에는 아멘, 두 번째는 네,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모든 영역에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못 믿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 이제 다 예수님 뜻대로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실제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 실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요. 그런 영역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게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볼 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자, 광야에 딱 들어간 백성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죠. 염려했죠. 우리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할 수가 있느냐. 와, 물이 없어서 죽겠다. 그래서 정말 진짜 죽겠다는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진짜 500원 올려야 됩니다.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막 죽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죽겠다 그러는 사람들을 다 진짜 죽여버립니까? 물을 줍니까? 물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일부러 먹을 거 없는 데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없어서 또 죽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 주세요? 만나를 주신다면 만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 걸 자꾸 믿도록 도와주시죠. 근데 또 만나 한참 먹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질렸다 그러죠. 질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또 주십니까? 매출하기 또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믿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빨리 돌이키세요.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딱 그 상황이 가면 분명히 우리가 배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그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 순간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자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까? 어떤 사람이 절벽에 갑자기 뭐 등산을 갔는지 절벽에 이렇게 떨어질 위기가 있어서 절벽에 탁 붙들려가지고 있는데 밑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물론 이게 지어낸 얘기죠. 한번 들으셨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말고 딴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래요. 뛰어내려라.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세요?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가면 딱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그의 아들 삼아 주셨다. 너희 하늘 아버지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표현,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를 더 잘하신다. 야, 새도 창고도 없고 무슨 정기적인 식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먹여주신다. 근데 너희겠느냐? 야, 드의 백합화. 무슨 옷을 갖다 대는 사람도 없는데 솔로몬 옷보다 낫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수준을 자꾸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고 믿음이라는 것의 수준을 자꾸 먹는 거, 입는 거, 옷, 집 이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말아라.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네, 같이요.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참새가 귀해요? 우리가 귀해요? 네, 우리가 귀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정도밖에 못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돈이 많다거나 더 무슨 어떤 외적인 것들이 대단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이 모르게 우리에게 부어져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봐야 될 것은 일단 이 첫 단락 32절까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31절, 32절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33절과 34절을 한 절씩 다룰게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시느니라. 하늘 아버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내일 밥 먹을 거 걱정 안 하죠? 걱정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죠. 네. 절대 자녀들은 걱정 안 합니다.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 엄마한테 짜증을 내죠.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엄마, 아빠, 누나애들은 기대를 하죠. 내일 아침 뭐 먹을까? 내일 저녁에 뭐 먹을까? 기대를 하죠. 여러분, 믿음은 기대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걸 다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면 아버지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뭐 줄까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자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똑바로 얘기하는지 선잠 들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나이가 어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똑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야, 너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사울 왕을 통해서 실패했잖아요. 다윗 왕이 그것들을 잘 나타냈잖아요.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왕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딱 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기를 바란 거죠.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자, 우리 열왕기상 3장부터 한번 볼게요.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 자기 나오죠. 자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으니. 자,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야, 그건 내가 줄게. 내가 너무 기쁘다. 근데 나머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쭉 보니까 의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맞춰간 사람을 쭉 오랫동안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것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의 자녀가 막 빌어먹으면서 다니지 않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예.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의 자녀들이 복 받는 거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요. 책임지셔요.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선하신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나의 인생을 들여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지금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볼 때 이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르게 마지막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는 뭐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더 높은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자, 뭘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 자, 여러분, 염려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좀 가장으로 한번 드라마는 아니고 한번 이런 걸 가장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연필을 깎다가 손을 탁 비었어요. 헉! 피가 나요, 피가. 자,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갑니다. 상상이. 헉! 피가. 여기 병균이 들어갔어요. 병균이. 자, 지금부터 상상력입니다. 병균이 들어갔어. 근데 오늘 휴일이라 병원을 못 갔어요. 이게 먹큐름 갖고 안 되네? 이게 곧 도질 것 같아요. 파상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상처입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 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한 달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내가 시름시름 이쪽이 다 썩었어. 그 다음에 내 옆에 우리 애들이 막 울고 있어요.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남편이 옆에서 막 서글픈 얼굴로 서 있어요. 서글픔은 다행이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 안 되는데 서글픈 얼굴로 서 있어. 막 그러더니 조금 더 있더니 상상의 나래가 어디가 펴지냐면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네. 막 초상이 났어. 교회 목사님 오시고 성도들이 김 집사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나. 아니 어이는 아니고 하여튼. 그러더니 또 한 1년 있다가 딱 보니까 남편이 재혼을 했네. 그냥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은 뭐예요? 손가락이 약간 비었습니다. 근데 머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머리는 재혼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염려의 특징, 미래의 일을 땡겨다가 오늘 힘을 쓴다. 이게 염려의 특징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땡겨서 오늘의 힘을 쓰게 합니다. 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가 힘써야 할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분량을 내일 주실 것입니다. 내일 가서 힘쓰세요. 오늘은 오늘 힘쓸 일에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염려에 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펼치기 시작하면 제가 조금 전에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 작은 일 하나를 보고 인간은 소설책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밤에 일찍 자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밤에 많이 일어나요. 그럼 밤에 탁 책상에 앉으면 공상의 나래를 쫙 펴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이 염려에 대한 대처법 두 가지 성경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인데요.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염려가 들어올 때 자기에게 명령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염려가 들어올 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고 있으면, 야, 이건희,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재밌게요? 싫게요? 둘 다 있어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나름 재미있어요. 염려하잖아. 막 그 속에 빠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죄성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염려 가운데는 막 들어가려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초장에 딱 잡으세요. 자기를. 야, 이건희! 뭐 하는 거야, 인마? 여러분은 이건희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불러야 돼요. 아시죠? 야, 이건희! 뭐 하는 거야? 지금 염려,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아니, 뭐 먹을 거, 뭐 마실 거, 뭐 집 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그래. 여러분, 준비는 하세요. 염려는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명령하시라고. 제가 이 염려와 믿음의 차이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을 성실하게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이 성실하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성실하게 산 겁니다. 염려는 오늘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일에 자기가 진짜 써야 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사탄이 주는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그러죠?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셔. 너 떠나가. 나 자신에게 말하고 사탄에게 명령하세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자신과의 대화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두 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일단 염려 차단하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들어올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이미 염려는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염려가 내 마음에 올라온다고요. 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을 확 잡고 계속해서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고 염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딱 들어왔을 때 딱 막아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를 시작하라. 이 부분을 기도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먹을 게 없어서 죽겠네요 하지 마시고 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래요. 너희 구할 것을 네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좋은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자신과의 대화 딱 막는 거예요.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딱 막아서고 감사로 전환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이걸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들이 제가 이런 비유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께 무엇을 구할 때 줄지 안 줄지 막 의심스러워하면서 내가 지금 배고파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줄 때 하고 굉장히 신뢰하면서 엄마 오늘도 배고픈데요. 맛있는 거 주세요. 하고 딱 주면 맛있게 먹고 엄마 아빠를 즐거워. 어느 쪽이 더 부모의 입장에서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시란 말이죠. 얘가 지금 아버지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아니 근데 나머지 거 안 주겠냔 말이에요. 그죠? 예.
이 염려라는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버린 죄인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염려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역들을 점차 줄여가십시오.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특권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